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며 우리의 잊어버린 감사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잊혀진 감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지금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그 서울 인천의 그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그 부천 명성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한 5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저녁에 도착을 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9시에 설교를 하고 10시에 곧장 내려오니까 토요일날 새벽 한 3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좀 이상하고 알겠다고 대답한 저도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가서 하겠다고 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전을 그렇게 계속 그냥 거의 계속 운전을 한 거야. 10시간 정도 운전을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아직 시차 적응 안 된 것처럼 좀 멍하긴 한데요. 그래도 가서 그 부천 명성교회가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인물들은 아래쪽 사람들이 훨씬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인물이 괜찮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다고요. 뭘 잘한다고요? 아멘을 잘한다고요. 할렐루야. 네, 아멘도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설교를 제가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낯설고. 네. 그리고 확실히 설교를 듣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역시 설교를 잘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안 듣고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저도 좀 긴장도 하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조금 그래서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아멘을 잘 그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그 더운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낮에도 이렇게 덥고 밤에도 열대야가 돼서 참 더운 그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덥고 하니까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캠핑을 요즘 많이들 하시죠. 캠핑을 하는데 요즘에는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 핫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박이라는 겁니다. 차박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차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 SUV는 특히 SUV 차량들은 차에서 잘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의자를 젖히면 뒤에 판판하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잘 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나올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그 거제도에 있는 그 몽돌 해변을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인데 몽돌 해변 바로 옆에 가면 도로가에 쭉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차들이 이렇게 쭉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팰리세이드 차량인 것 같아요. 그 SUV 차량이 주차가 돼 있는데 그 차량이 그 뒤에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 차는 트렁크를 열어놓고 갔나 잘못 열어놓고 갔나 보니까 그 안에 모기장을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모기장이 딱 맞게 그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자고 있어요. 드렁드렁 코를 걸면서. 보니까 이쪽 바닷가 쪽은 아주 더운데 그쪽에는 바다에서 바람을 불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에어컨 틀어놓지도 않고 거기서 모기장 쳐놓고서는 쿨쿨 자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차박을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차박을 차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아예 그 차에 맞게 제품이 모기장이 나오는구나. 그럼 밤에도 거기서 주무신다는 얘기죠. 여름에만 여러분 이렇게 차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겨울에도 차박을 한답니다. 실제로 2015년에 강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에 어떤 한 부부가 차박을 했다는 겁니다. 차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추웠었죠. 추우니까 이제 자동차 히터를 틀고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 자동차 히터를 틀고 잤는데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서 시동이 걸려서 이 배기가스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만 그 안에서 질식을 하고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그분들을 구조를 하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히터를 틀어놓고 안에서 문을 당연히 잠그고 주무시겠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구조대가 유리창을 깨고 이분들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해서 극적으로 이분들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구조대로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참 감사해서 이렇게 그런 편지도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딱 뜯어보았더니 그 편지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손해배상 청구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손해배상 청구서냐, 119 구급대가 유리창을 깨놨으니까 그 유리창을 변상해라 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2015년에 이게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거 건져 놓으니까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개나리 보따리, 개나리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속담이 왜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개나리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속담이 여러분 왜 생겼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 119 구조대 때문에 목숨 살려줬는데 그 목숨 살려준 거에 고마워하지 않고 그건 감사하지 않고 그 유리창 깨진 거 변상하라고 하고 아니 목숨 살려놓으니까 개나리 보찜 내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데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속담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오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를 모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들을 내 마음대로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고 있는 그 나무의 실과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오직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에 불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전에 농경 시대에나 있었던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보리는 10월에 우리 씨를 심고 그리고 5월달, 6월달쯤에 추수를 하고 7월 첫 주에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보리를 추수하고 드렸던 이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정신은 어떤 정신이 또 들어있느냐? 이 보릿고개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는 아직 추수하기 전이고 그리고 아직 쌀은 없었던, 쌀은 떨어졌던 그 춘궁기, 그 한두 그 달의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굶어서 굶주려서 죽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첫 주에 추수한 보릿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로 드렸던 것이 맥추감사 주일의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정신은 사실은 희미해졌고 1년 중에 상반기,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3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감사를 잊어버린 인간들에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감사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억지로라도 그날은, 그 주일은 특별히 너희가 감사해라 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제로 감사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얼마나 감사 잘하고 감사한다는 얘기를, 고맙습니다 말을 잘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매너에 가까운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입 바른 소리로 말하는 그런 감사와 그런 고백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리고 성경에서 맥주절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보릿고개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감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이고, 그리고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그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라라고 오늘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맥주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하다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냥 주보 사이에 맥주감사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그냥 헌금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시고, 그렇게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감사한 제목을 두셨는지 고백하며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난 반년 동안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2025년 1월 첫 주일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다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감사의 순간들, 그 감격의 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숨쉬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으로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사실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지금 우리는 숨쉬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 또 교우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변화의 출발은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그 첫 단추를 우리가 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는, 우리 신앙의 변화는 여러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개혁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떤 천국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감사와 원망 사이를 오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오늘 실상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미명 시간에 거리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와서 자신을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다 고용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부러 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았더니 얼마 전에 다큐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그 대한민국 최대의 그 인력 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최대의 인력 시장이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서울의 남구로역이라고 합니다. 남구로역 앞에 가보면 새벽 4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몇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남구로역에 모였냐면 매일같이 1000명이 모인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몇 시부터 사람들이 모이느냐? 새벽 4시가 지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새벽 같은 그 새벽 미명 시간에 그 깜깜한 그 시간에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그 시간에 그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고용해 준 겁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 새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봉고차에 다 태운 겁니다. 야, 우리 현장 오늘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타십시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봉고차 한 대에 다 탔을지 아니면 봉고차 2대에 탔을지 봉고차 3대에 탔을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 시장에 보니까 봉고차에서 여기 몇 명 하면은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뭐 당신 하면서 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봉고차에 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이 사람들 다 타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운수 좋은 날이구나. 오늘도 허탕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9시, 오전 9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처음으로 이제 새벽에 일꾼들이 다 포도원에 들어왔고 한 3시간쯤 지나서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죠. 이제 보통 이 시간쯤 되면 일꾼을 찾는 일꾼들이 그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그 남구역에 보니까 한 6시쯤 되면 사람들이 거의 그 자리에 이제 없더라고요. 근데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있느냐? 오늘도 공쳤구나. 다른 사람들 다 현장에서 데려갔는데 오늘도 공쳤구나 하면서 이미 뭐 소주 한 병 마시고 그리고 쓴속을 달리면서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새벽 인력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처음에 그 일꾼들이 인력 시장에서 봉고차에 태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젊은 사람들이랍니다. 젊은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에서 뭐 20대, 30대 그런 20대는 없고요. 30대도 거의 없고 주로 40대,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 속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선택을 받아서 새벽에 이제 뭐 인력 시장으로 뭐 현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거나 주로 힘을 잘 쓰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왜소하고 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타십시오 하면서 봉고차에 다 태우고 포도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정말 땡 잡은 사람들이죠. 오전 9시에 그럼 그 시간에는 여러분 그냥 파장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다 고용해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돼서 이제는 정오 12시가 됐습니다. 12시에는 여러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뜨거워서도 없고 그럼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 포도원 주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삭수를 줄 테니까 포도원으로 들어갑시다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아주 그냥 뭐 운수대통한 날이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이때 되면 여러분 장터에 사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리고 나와 있는 사람, 뭐 일을 구하려고 나온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나 만나서 소주 한 잔이나 할까 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오후 3시에 그 인력시장에 그럼 그 장터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나타났던 그 포도원 주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삭수를 주겠다 하면서 자기 포도원에 또 다 태우고 봉고차에 태우고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속으로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런 사람도 있나? 야 이렇게 자선사업가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땡 잡았다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장터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있는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일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겠죠. 건강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며칠 동안 일처리를 찾지 못해서 굶주렸던 사람이거나 제대로 걷기도 힘든 사람이거나 누가 보아도 일하기가 힘든 사람들 그리고 일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 누군가 일꾼을 쓴다는 정보는 없는가 하고서 그 장터를 왔다 갔다 그냥 서성이는 사람들 오후 5시에 장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왜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죠. 왜요? 이 사람들은 일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기가 힘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정이 있거나 누가 보아도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또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품삯을 얼마나 받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굶지 않은 것을 감격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새벽 6시부터 9시, 12시, 3시, 5시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 거기 장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갔을까요? 자, 첫 번째 새벽 6시에 그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제시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뭐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뭐 10만 원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요즘 일당이 좀 인건비가 올라서 10만 원 훨씬 더 뭐 2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지만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편하게. 자, 그럼 10만 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 그다음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얼마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을까요? 만 원? 만 원도 많죠. 그렇잖아요.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는 건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여러분 만 원도 많죠. 그렇죠? 8,000원 주면 될까요? 한번 계산 빨리 한번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최 집사님 얼마 드려야 돼요?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12분 계산 안 해봤지만 만 원 줘도 많습니다. 그렇죠? 만 원 주면 여러분 이 사람 정말 감사한 거죠. 12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는 건데 나 1시간 일하고 만 원 버는 건 많이 받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야, 오늘 그냥 담배 한 갑 사고 소주 한 병 사고 오늘 라면 3개 끓여가지고 먹을 수 있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람 생각하면서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새벽 6시에 맨 첫 차에 봉고차를 타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야, 일하다 보니까 새벽 6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9시에 일꾼들이 또 들어옵니다. 9시에. 조금 지나서 12시에 또 일꾼들이 한 무리가 봉고차에서 내리고 들어옵니다. 3시에도 들어오고 보니까 5시에도 또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벽 6시에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한 데나리온 받을 건데 9시에 온 사람은 얼마 줄 거냐? 12시에 온 사람은 얼마쯤 줄까? 저녁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 줄까? 야, 우리는 한 데나리온 받을 텐데 야, 이 사람 5시에 와가지고 얼마 받으려고 지금 들어왔을까? 만 원 받으려고 이거 왔나? 뭐 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이제 뿌듯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날이 저물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여러분 그 인력 시장은 무조건 현찰박치기입니다. 현찰박치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요. 돈을 일당을 순서대로. 근데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다고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는 지금 만 원만 받아도 지금 감사한 사람인데 똑같이 1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새벽 6시부터 들어와서 12시간 일한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는 하루 종일 더위가 지쳐 싸우면서 일을 하느라 우리하고 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꼴랑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는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 이 사람 마음들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망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원망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이른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느냐, 이렇게 대접하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날 이거밖에 월급을 안 주냐?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원망이 있죠. 남편은 내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에서 나를 이렇게밖에 안 대해주겠냐 하면서 이 가장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졌네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 남편들의 생각입니다. 아내들도 여러분 이유가 있죠. 내가 집에서 살림하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독방 육아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내들의 원망이 여러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다니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주고 하면서 원망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주는 그런 원망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는 그런 원망이 없을까요? 저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그것도 몰라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 여러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원망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은 근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것만 생각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를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고용해준 포도원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그를 고용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늘도 주림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존재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전까지 찬송했던 사람이 3일 만에 그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원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만나를 여전히 먹고 있으면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원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품삯이 적다고 우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품삯이 여러분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잊었습니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처음 감사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던 나를 잊은 겁니다. 뭐를 잊었다고요? 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 새벽 6시에 그 포도원 들어간 일꾼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감사하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 여기 고용을 주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게 돼서 오늘도 또 고용이 돼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 다 데려갈 수 있는 것 감사했던 그 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품삯이 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감사했던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적다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주시고 힘써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원망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주인과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10만 원 품삯을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먼저 이 10만 원 받고 집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게도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새벽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6시에 맨 처음에 봉고차 타고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한대노련 받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12시에 온 사람들이 한대노련 받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한대노련 받으니까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은 여러분 온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약속한 한대노련은 그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12시간 일했고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원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을 것을 못 받아서 원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나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 건 내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재단하고 판단할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1시간 일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생각했을까요? 4절에 12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주리라 했습니다. 3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포도원 주인이 한 말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있지 뭐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1시간 일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얼마 줄까? 얼마쯤 받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했겠습니까? 1시간 일하면서 일당 대개 여러분 너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했을까요? 나 한 10,000원 받으면 좋겠다. 10,000원만 줘도 좋겠다. 뭐 일당으로 뭐 시간당으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 뭐 요즘에 뭐 1시간 여러분 얼마입니까? 10,000원 조금 넘죠. 예,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이 계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10,000원은 못 받을 것 같고 8,000원 받으면 좋겠다. 8,000원 받으면 소주 한 병 사고 담배 한 갑 사고 라면 4개 사가지고 집에서 끓여 먹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했겠죠. 그런데 얼마 받았습니까? 10만 원 받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격스럽죠. 한대노련 받은 일꾼들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해주다니 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이죠.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자격은 갖추었죠. 예. 뭐 소정의 신학 교육을 마치고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가 되었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제가 여러분 목사될 자격이 있어서 저는 목사 됐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은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새벽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새벽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죠. 나는 이만큼 일했고 나는 이만큼 수고했고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는 게 하나도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새벽 6시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직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 자리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것, 원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그런 자기인식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감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만드는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나의 자격 없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의 깊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만나는 곳에 감사라는 기적이 여러분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은 새벽 6시에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후 5시에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자였고 불러주는 자 없는 이들이었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분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받은 품삯은 공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잊혀진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남과 나를 비교하는 눈을 감고 한 데나리온의 기적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찬송을, 불평 대신 감사의 언어를 노래하면서 오늘 5시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하늘나라 그 포도원에, 그 천국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감사함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오후 5시의 일꾼들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